는 성공해라. 또 성공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힘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도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기 이전에 먹고 사는 게 그래도 좀 편안해야 우리가 뭐 전도도 생각할 수 있고 전도도 생각할 수 있고 선교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전도 선교는 사실은 잘 모르죠. 전도 선교는 잘 모르는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여기 또 생각난 김에 그냥 얘기를 갖다가 바로 하는 게 낫겠죠. 뭐 나중에 이거 녹화한다고 또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러면은 막 금방 까먹어버렸죠. 우리가 오는데 저 뭐야 모르는 차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체를 전세 낸 건 아니지만은 전세 낸 거는 다름없죠. 우리는 이걸 우리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차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 우리 김선희 장로님은 중간에다가 딱 주차를 해요. 들어오시면 중간에다 딱 주차해놓고 나중에 뭡니까 우리 권지욱 집사님이 딱 전화를 하시면 살짝 내려가셔가지고 앞으로 살짝 빼시면 권지욱 집사님 뒤에다가 다 이렇게 파킹하시고 올라오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주차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지연아. 아빠 설교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알았죠 이러면 반말이거든요. 네. 자, 오늘 제목이 기가 찬 제목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성공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뭡니까? 뭐 자라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거지처럼 사는 걸 갖다가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애들이 속된 말로 고생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우리가 딱 요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이걸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거를 갖다 딱 하고 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 해결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역사를 갖다가 알았겠습니까? 출애굽을 갖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출애굽했는데 닥친 거는 뭐지요? 홍해 앞바다예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다가 우리를 수장하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그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 한번 딱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건너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신자들한테는 재앙과 같은 일이었는데 신자들 눈에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생명 걸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러지만 종합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생을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사실입니다. 요거를 신명기서 6장 4절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요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이 뭐냐? 요 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하기를 갖다가 바라지를 말고 성공 그 뒤에 있는 거 가르치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를 요즘에 자꾸 하시잖아요. 성공 뒤에 있는 거, 성공 이면에 있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그거를 가르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네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뭐야? 세계복음하다.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요셉이 그래놓으니까 형들은 성공을 목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뭡니까? 물욕 강하게 인생에 뭔가를 갖다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목표는 달랐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요셉은 그거보다도 뭐를 갖다가 생각했습니까? 세계복음화. 이 한 가지를 갖다가 붙잡았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해요. 그럴 만도. 요셉의 형들이 왜 물욕이 강하냐? 요셉의 형들은 왜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느냐? 왜 의식주밖에 모르느냐?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비단 옷을 해입히느냐? 좋은 옷을 해입히느냐? 왜 요셉한테만 구찌를 선물하냐? 뭐 그 말이지. 그렇죠? 왜 요셉한테만 명품 가방 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드느냐? 결국 그 말이죠. 왜 요셉한테만 아이폰 사주고 말이야. 왜 요셉한테만 그 저기 뭐야 요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 폰 S24에 완전히 막 이게 23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제 성능 좋아. 그리고 헤드셋 요것도 막 그냥 뭐 끼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막바로 뭡니까 동시통역 되는 거. 요즘은 뭐 정말로 좋은 세상입니다. 그 송중기 영화를 갖다 이래 보면은 넷플릭스 영화인데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그냥 말하는데 자국말처럼 알아듣잖아요. 왜냐? 헤드셋 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지는 한국말로 알아듣. 지는 송중기는 한국말로 하는데 얘는 영어로 알아듣. 어떤 애는 뭡니까? 스페인어로 알아듣.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날들이 왔어요. 이미. 자, 근데 그거는 뭐 이게 그 다음 일이고 형들이 물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 이유가 뭐냐? 물욕이 가장 야곱이 강할 때 놓은 애들. 욕심이 21년 동안 라헬이라는 여자 하나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21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를 갖다가 속이는 거 알고 난 다음에 물욕이 가장 강할 때에 저 삼촌의 재산을 갖다가 빼돌려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 배임 횡령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배임 횡령을 갖다가 아니 막 대놓고 뭡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외삼촌 라반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독식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아니 막 대놓고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게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물욕이 가장 강할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루벤부터 시작해 맏아들이지 쭉 태어난 거예요. 막 레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놈들 다 태어난 거지. 근데 요셉이 언제 태어났냐? 요셉이 물욕이 가장 강해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 예서를 보내죠. 40년을 갖다가 참아온 자기 형 예서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저걸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 군인 400명 끌고 21년을 참은 거지. 군인 400명 끌고 군인 400명 끌고 오니까 얘가 또 야곱이 머리 썼어요. 어떻게 머리 썼냐? 제일 앞에는 제일 지가 덜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 그 다음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 그 다음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 맨 마지막에 뭐냐? 지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 라헬하고 누구를 옆에다 세웠어요? 요셉.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요셉이 다 본 거지. 근데 맨 마지막에 그것도 앞에 보내고 야복강을 갖다가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지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누가 봤냐? 요셉이고. 요셉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늘 옛날 얘기 듣듯이 옛날에 말이야. 라떼 얘기를 하거든. 내가 말해 옛날에. 요 얘기를 갖다가 늘 들었는데 그게 요셉의 가슴 속에 꽉 박힌 기바로 세계복음. 기바로 애국복음. 요게 딱 박히니까 요셉의 생이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고 총대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요셉이 갖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 창세기 41장 38절. 저 사람이 이보다 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다. 왜냐? 왜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냐? 애굽은 세계의 중심지였어. 그때 당시. 자, 요셉의 형들과 버금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이. 사울과 다윗이. 사울왕의 목표는 뭐냐? 지가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갖다가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냐? 적어도 한 40년? 그냥 그때 당시로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면은 나이가 한 70, 길어봐야 80이. 그래요. 모세가 얘기했죠. 사람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지는 뭡니까? 120년 살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 축복했으면은 눈 하나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뭡니까? 1.5도 아니야. 요즘 상식으로 1.5지. 모세는 뭡니까? 아마 7.0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늘 먼 거리를 갖다가 보거든. 늘 먼 거리. 요즘에 꼭 몽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늘 멀리 쳐다보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사울 임금. 이 사울 임금의 목표가 뭐냐? 자기 자리 유지. 그 다음에 내 자리 유지 잘하고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대물림하는 것? 아들. 요나단. 그래서 우리는 늘 기분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것도 그 시심, 힘도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목표는 뭐냐? 열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 갖고 있던 처음부터 받았던 그 축복, 그걸 갖다가 다윗은 목표로 딱 가졌어요. 언제부터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 벌써 시편 70편 78절에 70절에서 72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영적인 지식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같이 이런 사람으로 탁 자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목표, 인생의 목표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 6절에는 내가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이 사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던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세상 살릴 능력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만들고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WRC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힘 24, 세상 살리는 힘 25, 시대 살리는 힘 영원. 그게 WRC 주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그 산업, 영원한 이 작품. 이게 뭡니까? WRC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이전에 성공 이후의 것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걸 보는 걸 보고 영적 썸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썸밋부터 돼야 돼요. 영적 썸밋. 요거 가지고 산업하고 요거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기능 썸밋. 이 기능 가지고 그렇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걸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니까 세계보고만. 그게 바로 뭐지? 문화 썸밋.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못하고 엉뚱한 놈들이 다 하고 있어. 귀신 받아가지고 3단체가 20세기, 21세기 싹 다 장악하고 있어. 이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지. 앞으로 21세기, 22세기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 중독, 그렇죠? 정신 완전히 뭡니까? 사람 이렇게 불치병 같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생겨나. 이제 그래놓고 사람을 의심하죠. 사람. 코로나가 중국에서 만들어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조건 뭡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인간의 대책은 없어요. 없는데 머리가 천재인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테슬라 우리 그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테슬라요. 이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완전 천재라. 남아공 사람이고 이게 백인인데 이거 완전 천재예요. 이거 완전 천재인데 이 사람이 테슬라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모든 인구를 갖다가 화성으로 이주시킨다.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나는 지금 뭡니까 뭐 그냥 뭐 일하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그지 어디 어느 나라 딱 가면 뭡니까 대통령이 영접을 해. 그 정도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지만은 영적성 이구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겠지만은 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 그거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2016년도에 어떤 회사 하나를 갖다 인수를 합니다. 무슨 회사냐면 뉴링 뉴릴 링크인가? 이름이 뉴릴 링크예요.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자회사예요. 뉴릴 링크라는 회사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투자금이 1,700억이에요. 1,700만 원이 아니고 1,700억이에요.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사람 두뇌의 칩이죠. 사람 두뇌를 갖다가 칩을 갖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두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고치느냐? 정신병을 고치고. 정신병. 이 정신병 고치는데 그 정신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뭐 조현병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치매, 파킨슨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치매예요. 치매 증상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현재 모습 다 까먹으러 옛날 어린애 때. 그러니까 뭐 5세, 7세 때 그 기억만 남아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집에 뭐 잘 있다가 오늘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이게 문자 막 뜨잖아요. 아무개 씨가 어느 동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하면서 문자가 막 떠요. 그 동네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010으로 문자가 막 뜹니다.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한 하루쯤 지나기 전에 또 찾았습니다 하면서 또 문자가 또 하나 와요. 그게 뭐 때문이냐? 치매, 파킨슨병. 굉장히 앞으로 많은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질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 사람 두뇌에다가 칩을 갖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갖다가 그쪽으로 모아서 정보를 갖다가 싹 내가 하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뭡니까, 인포메이션을 갖다 또 막 보내면은 그럼 우리 몸이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억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치매 치료, 쉽게 말하면 치매 치료. 인간 머리에다가 칩을 집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엊그저께 그 핵심한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게 완벽하다, 틀렸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3단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여기다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싹 끌어갑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뭡니까? 에이즈이라면은 20세기 말에 에이즈이라면은 그냥 걸렸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년 지나고 난 지금 살 수 있어요. 약만 계속 복용하면. 저도 갑상선 약 먹거든요.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복용을 해야 돼요. 먹는 막 식습관이고 뭐고 모든 습관이 뭡니까? 금방 바뀌지를 않으니까 평생 복용을 갖다가 해야 되는. 옛날에 막 마음대로 살다가 병 걸렸잖아요. 이제 약 먹으면서 그냥 그 자리를 갖다 유지를 하는 거지. 유지를. 안 나쁘도록 더 이상. 정신 문제도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인간들이 뭡니까? 치료를 하려고 하고. 근데 더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치료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하는 게 더 큰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이 어디에 갖다 놔도 괜찮은 그런 랩런트, 어디에 살아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전도자, 중직자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들. 교회는 또 산업인들은 생을 걸고 이 산업 현장에 이 교회 안에 세 가지들. 나는 세 가지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TCK냐? 이방인의 뜰,
정말로 치유사역이냐? 기도의 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책임지겠다. 아이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해야 되겠다. 지금 뭡니까? 뭐,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뭐, 우리 뭐, 주차 문제가, 이게 사실은 또 문제도 아니에요. 잔머리 써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뭡니까? 막 잘 주차하고 올라오면 됩니다. 우리도 뭡니까? 김효정 씨, 잔머리 굴려가지고 저 옆에 커피 한 잔 뭡니까? 이게 한 두세 잔 뽑고, 그러고 한 2시간 세워두게 하고, 말은 2시간 듣고 뭡니까? 분명히 뭡니까? 우리 김효정 씨는 한 3시간, 4시간 뭡니까? 그냥 놔두자. 아마 분명히 그럴 거거든. 나는 마음이 약해가 이게 또 2시간 뒤에 이걸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영적 갈등하고, 내가 분명히 그럴 건데, 우리 부인은 안 그래요. 또 무조건 뭡니까? 세워놓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지. 그냥 우리 집에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지. 예. 이제 그거는 아무 때나 하면 돼. 이게 뭐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피해만 안 주면 생을 걸고 진짜로 해야 될 건 뭐냐?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뭡니까? 먹고 살게 만듭니다. 진짜로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금토일 시대 우리 랩런트들 불러가지고 정말로 서밋 만들고 금요일 날에는 뭡니까? 금요 철회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금요 전도학교 뭐 이런 걸 만들든지 해서 진짜 뭡니까? 힐링을 갖다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하고 주일에는 뭡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1, 2분 몰아가지고 막 오라락 해치우고 막 집에 뭡니까? 막 빨리 가고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빨리 가고 이러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뭡니까? 막 와 일하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천천히 시간을 갖다가 두고서 사람들하고 뭡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주 떠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토일시 이거를 다른 날 빼고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하루 종일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이 뭐냐?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하나부터 10까지 뭡니까? 전부 이 축복을 갖다가 받았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의 마음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갖다가 요셉이 얘기한 거 그걸 갖다가 딱 두고 있으니까 10수년이 딱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야곱이 마음에 두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물론 요셉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하나님의 역사 어느 정도로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 뚝 나갔는데 이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 같네. 그래야 사람들이 뭡니까? 그 눈이 불신자들에게 열려져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살아나고 친구들이 살아나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창세기 45장 5절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다. 총리로 만들었다. 7년 대풍년을 갖다가 주고 거기에 대한 해안을 딱 갖게 하고 7년 대흉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부자는 언제 부자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부자는요. 완전 불경기 때 IMF 때 부자는 더 부자 됐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 됐어요. IMF 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있죠. 미국의 부자는 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한국의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되고 못 사는 우리들은 뭡니까? 또 돈 다 날라가 버리고.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걸 딱 바라보니까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뭡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세계복음화 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10편 78편 70절 72절 어릴 때 이 언약 딱 붙잡았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꺾어버려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찼던 게 뭡니까? 이게 충만했거든. 이게 뭐냐?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1천만 배.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성전 준비. 이게 딱 들어찼네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사야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언약을 탁 붙잡은 렘넌트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서 네 명의 왕을 섬기면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준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랬다. 이거를 갖다가 두 번째 뒤늦게 깨달은 사람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태주의를 가지고서 세계를 갖다가 호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 학문과 교육은 세계보고만은 커녕 내 삶도 유지 못한다라는 눈이 번쩍 들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라는 게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눈도 안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안 된다라는 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 사람이 되는 방법이 찾겨졌어요. 그게 뭐죠?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의미 있습니다. 모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전부 예설물이야. 똥이야. 오히려 나에게 해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1절은 10절이죠.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 깊은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막 사람들은 막 저기 신선대라는 줄 아는가 본데 그게 아니고 유 목사님은 쉽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는요 정식기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자기 스타일에는 안 맞.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았어요. 뭐냐? 눈 딱 뜨면은 무조건 그때부터 기도. 눈 감기기 전까지 무조건 기도하네. 낮 시간에는 모든 걸 갖다가 기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총동을 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갖다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 삶 집중 아닙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니까 자기 일의 증거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겨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깊은 기도의 능력 속으로 자기에게 딱 맞는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애는 유 목사님이 이 설교를 갖다가 딱 듣고 난 다음에 대구에 딱 듣고 공부 꼴찌 하던 놈이 그냥 아침에 딱 가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정신이 없었는가 봐. 학교 딱 가자마자 뭡니까? 5분 기도. 수업 딱 끝마치고 나면 5분 기도. 그 다음에 5분은 뭡니까? 10분이 원래 휴식 시간이잖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인데 휴식 시간 5분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잠오면 좀 자고 그거를 갖다가 7교시, 8교시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요게 지만의 24 방법입니다. 깊은 기도 능력. 이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얘가 나중에 뭡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전교 1등이죠. 그렇게 서울대 가잖아. 이게 서울대 가는 게 무조건 목표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이걸 갖다가 딱 봤기 때문에 바울이 뭡니까? 우리에게 남긴 거 이게 뭔지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세 군데 뭡니까? 성경 구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리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실은 제대로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일 잘 전달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진짜 망대를 갖다가 만들어. 진짜 망대. 지가 만들고 진짜 망대를 갖다가 전달하고 그 현장에 진짜 망대를 만들 사람을 찾은 거예요. 만들면은 뭐 했냐? 18장 4절.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요거를 갖다가 가르쳐. 요거를 또 전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렘넌트의 여정을 갖다가 어떻게 걸어가지 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뭡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누린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이제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적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적어놔야 돼요. 왜냐? 그게 지가 받을 축복이고 지가 받을 기도 응답이에요. 응답의 코스예요. 바울은 요걸 갖다가 제일 잘 알았거든. 진짜 예배가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자기가 뭡니까? 정말 힘들 때에 이 여정을 갖다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걸 갖다가 올바르게 딱 전달해요. 그래서 19장 8절에 뭐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응답받을 거. 그게 뭔지를 알아. 내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포스트로 꽉 박는 게 뭐냐? 이정표로 박는 게 뭐냐?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남산, 하나님의 미션. 저기죠. 렘넌트가 암만 어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렘넌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받게 돼 있어요. 어린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른 다 돼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얘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걸 받은 거예요.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응답을 갖다가 진짜로 받은 거예요. 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 받았죠. 아예 어릴 때. 저그 엄마가 3살, 4살 때 아예 엘리 선지자에게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버렸죠. 나시린으로 갖다 바쳐버렸죠. 나시린으로 갖다 바쳐버리니까 이 아이가 나시린의 응답을 갖다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미션,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갖다가 뭘 가지고 기도를 할까? 이번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돈의 8촌에 막 16촌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5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입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2시간, 3시간을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것도 한마디 하고 나면 지겹잖아요. 뭘 갖다가 응답을 받을까? 가만히 생각을 갖다가 해봤거든요. 10수년을 갖다가 생각하다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그렇구나.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귀에다가 딱 꽂고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었더니 내 미래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내 미래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들은 게 미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메시지의 제목이 핵심 제목이 뭐죠? 땅끝. 렘넌트의 땅끝. 그게 뭐죠? 미래 준비. 딴 걸 생각해서 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렇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진짜 제목은 뭐죠? 이번 주간에 미래 준비. 그렇구나. 정말로 기도를 갖다 꾸준히 흐름 따라서 해온 렘넌트라면은 이번 주간에 딱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구나. 미래 준비. 뭐 잘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걸 떠나가지고 미래 준비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고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16장 13절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지킬 것, 깨닫게 하실 것, 모든 걸 함께 있으면서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런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뭡니까? 사업하고 이러면은 세계보고만 힘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언약교회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되 우리의 땅끝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먼저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종일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